오늘은 이제 사사기 12장 1절 하시면서 사사기 12장 서론을 좀 하겠습니다. 사사 입다가 등장해가지고 암몬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그 어저께까지 이스라엘 구원했던 사건을 어저께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을 12장에서 독특한 또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시비를 거는데 참 이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게 12장인데 참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문제가 많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혹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에 대해서 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입다가 지금 암몬 자손에게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를 하고 그 승리에 대한 대가를 뭘로 했습니까? 자기 딸을 죽이는 거. 하나님 앞에 자기 딸을 서원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딸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그게 하필이면 딸이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결론적으로는 입다 같은 경우는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딸을 희생시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암몬을 이겼는데,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했는데, 딱 전쟁이 끝나니까 이 에브라임이 또 딱 또 그러네요. 그럼 에브라임이 이 전쟁의 그 영광을 또 딱 가로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그럼 에브라임이 이 전쟁의 결과를 가로채려고 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드릴 때 혹시 여러분 언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이거 못 들은 척하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얼마 전에 기드온이 승리할 때 또 에브라임 지파가 그 결과물을 또 자기가 딱 먹으려고 딱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에브라임이었거든요. 그때도 에브라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걸 슬기롭게 그래 너희들이 그 포도주의 첫 물이라 그러면 우리는 끝 포도주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포도주는 어때요? 탁 담가가지고 첫 번째 그 포도주는 아주 뭡니까 그 맑은 포도주인데 자기는 끝 포도주예요. 끝 포도주 뭡니까 막 찌꺼기가 같이 나오는 포도주가 끝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너희들은 얼마나 위대한 지파인데 나 같은 기드온 같은 사람에 비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훌륭하냐 이제 그렇게 이렇게 높이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은 그 전쟁을 하지 않고 에브라임 지파를 잘 설득해서 보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해도 너무합니다. 1절을 읽어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아주 기도라고 똑같아요. 기도한테도 우리를 어찌야 안 불렀느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 에브라임한테도 입다한테 와가지고 왜 암몬 족속을 치러 갈 때 우리를 안 불렀냐 이렇게. 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아주 이렇게 안 좋으냐면은 사실은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강성한 지파였고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지파였고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하죠. 장자권을 갖고 있죠. 그럼 무엇을 얘기하나요?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위기에 처할 때 가장 앞장을 서야 될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가장 앞장을 서야 될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위기에 처할 때는 딱 뒤로 숨어 있다가 그러다가 승리를 하고 나면 그 승리의 영광은 자기가 1번째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 습성을 갖고 있는 게 에브라임 지파였던 거예요. 기드온 때도 그러더니 이번에 입다가 할 때도 똑같은 그런 버릇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무례하게 기드온 때보다 더 무례하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 사르리라. 이것은 보통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할 때 쓰는 말이에요. 왜
그 외적들이 공격할 때 쓰는 말이 불로 사르리라, 멸망시키리라, 진멸하리라. 이게 불로 사르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아군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와, 이거 나쁜 사람이지 에브라임. 그렇지 않아요? 이건 아주 나빠요. 그래서 준비하는 중에도 막 화가 나죠. 이 인간들이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무리 자기가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전쟁에 막 끝나고 심지어 자기 딸까지 희생시키는 입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뻔뻔스럽습니다. 뻔뻔스럽고 기드온 때보다 더 도가 지나친, 진멸시키겠다는 둥, 불로 살리겠다는 둥, 더 도가 지나친 그 뻔뻔함이 오늘 12장 1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뻔뻔함을 보고 입다는 사실 참아내기 힘들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기드온은 돌아갔지만 입다는 이건 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이건 짚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입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브라임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교만하고 우쭐우쭐거리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에브라임 지파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요셉의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데 얘네들에게 야곱이 복을 더 주는 거예요. 복을 더 줬어요. 그래서 원래는 에브라임이 야곱의 손자잖아요. 손자인데 요셉에게 복을 주려고 요셉을 빼고 그 요셉의 자리에 둘이 다 갖다 엎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위로 성장시키죠. 그럼 요셉은 결국은 야곱과 같은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까지 하게 되면은 12명인데 요셉에 하면 12명인데 요셉을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으니까 13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레위 지파는 뭡니까? 땅을 주지 않았잖아요. 땅을 주지 않았으니까 결국 12지파가 날아가게 된 거예요. 12지파가. 그때 요셉은 2개나 갖게 되는 거죠. 결국은 2개나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원래 므낫세가 또 형님이에요.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그런데 그것도 에브라임을 억지로 둘째 아들을 복을 더 줘서 실제로 장자권을 에브라임에게 줘버린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원래는 루벤이 죄를 짐으로 루벤의 장자리에서 떨어지고 에브라임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얼마나 강성대국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누면 남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남유다. 남유다. 남쪽에는 유다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유다만 집중적으로 보면 됩니다. 유다만. 그 다음에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때로는 뭐라고 부른다? 나의 에브라다야. 나의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의 에브라다야. 그게 나의 에브라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북쪽에는 거의 11지파가 10지파, 11지파 반, 10지파 반, 11지파가 있는데 그 10지파의 전체를 나의 에브라다야 라고 말할 정도로 북은 에브라임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엄청난 강성을 주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이 나눠질 때도 결국은 북쪽은 이 에브라임이라는 엄청난 지파를 중심으로 뭡니까? 남유다 지파를 이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남유다 지파에 누가 있었으니까? 다윗이 있었잖아요. 다윗. 유다에는 다윗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그 솔로몬 때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첩을 많이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 너무 학정이 심했다. 세금을 많이 걷었다. 지금도 세금을 많이 걷는데 아주 세금 많이 나가요. 요즘에 세금을 많이 걷는데 그때도 다윗이 세금이 많이 걷으니까 이제 그 솔로몬 때도 세금을 많이 걷습니다. 다윗 때도 말고 솔로몬 때
너무 지쳤어요. 다윗 때도 지치고 솔로몬 때도 지쳤어요. 특별히 솔로몬 때도 더 많이 지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야, 니네 아버지 너무 그동안 학정을 했어. 너 세금 많이 하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에라 세금 더 내! 뭐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적당히 맞으니까 그러는 거야. 맞으려면 확실히 맞아. 이렇게 하니까 북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린 거야. 그때 독립을 했던 주축 세력이 이 여로보암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날아갔어요. 이만큼 북이스라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쭉 에브라임 지파가 나가버렸다. 여러분 이 사건을 좀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이 사사기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장자의 권세를 계속 언제까지요? 그 솔로몬 때까지 아주 막강한 그런 세력이었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사사기 12장 사건을 계기로 사실 이 에브라임은 장자권을 잃어요. 장자권이 얘네한테 사실 주어졌거든요. 주어졌는데 누구한테 장자권을 실제로 뺏겨 버리냐면 유다 지파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사실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축복의 자리에서 유다로 바꿔버립니다. 유다로. 얼마나 하나님이 괘씸했으면 그렇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은 중국이 안 되고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 중에 미국을 좋아하고 중국을 싫어하냐면요. 아주 재밌어요. 미국은 항상 무역 적자를 보는 것이 미국이에요. 미국은 무역 적자를 봐요.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무역하면 누가 적자를 봅니까? 미국이 적자를 보죠. 일본이랑 하면 미국이 적자를 보죠. 독일이랑 미국이 무역하면 미국이 적자를 보죠. 미국이 흑자를 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 흑자를 보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를 빼면은 중국은 거의 흑자입니다. 어느 나라랑 무역을 하든지. 왜?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중국서 만들어내니까. 그럼 메이드 인 차이나는 모든 여러분의 집에 가면 없는 게 없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다 심지어 거기 어디까지 이쑤시개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잖아요. 모든 것은 차이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만 중국한테 흑자를 봐요. 우리나라랑 일본만. 왜? 중국이 만든 모든 기기의 속의 반도체나 전자제품이 한국 거고 일본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모두 어떤 거예요? 모두 중국에게 적자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중국의 흑자를 보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때문에 가슴이 쫄깃쫄깃하죠. 왜? 모든 기술들이 우리나라 걸 벤치마킹하니까 우리나라랑 같은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기술력도 괜찮고 가격도 쌉니다. 그럼 뭐냐? 이 세상에 형님같이 되려면, 이 세상에 형님같이 되려면은 적자를 봐줘야 형님이 됩니다. 여러분, 손해를 봐야 형님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에 명절 때 집안 사람이 모여가지고 화목하려면 누가 잘해야 됩니까? 큰아들 며느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집에 오면은 명절 때 끝나고 할 때 막 작은 아들도 이렇게 싸주고 그래서 큰 집에 가면은 그냥 어머니의 마음처럼 큰 며느리가 막 듬뿍듬뿍 손해를 봐주는 것이 큰 며느리의 일이죠. 근데 중국은 왜 안 되냐면은 우리나라 같이 약소국, 또 조그만 국가 이런 나라들한테도 이기려고 막 박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중국은.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계 패권국가가 되려면은
항상 무역에서 적자를 봐주는 게 세계 패권국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미국한테 중국이 절대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미국한테 중국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미국한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나는 차라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53번째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냥 대한민국보다 미국이 좋아. 아주 영어도 그냥 국어로 해버리면 좋겠고 맨날 이렇게 영어로 돈 많이 쓰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차라리 뭐 국어 뭔 필요 있어요. 다 영어로 해버리지. 필리핀처럼. 어저께 우리 필리핀 선교생 왔다 갔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에 필리핀 세부에 한국 사람 많이 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십몇 년 전에 세부 갔을 때도 필리핀의 영어 때문에 한국 애들이 많이 갔거든요. 거기에. 많이. 지금은 더 많이 온대. 더.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돈 많은 사람은 필리핀에다가 큰 어학당을 차려가지고 있으면은 방학 때 그냥 뭐 몇백 명씩 온대요. 그 학원을. 예? 뭐 때문에? 시작? 오직 영어 때문에. 오직 영어 때문에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필리핀. 그러니까 필리핀 내가 전에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미국이 은인이래. 자기들을 영어를 전파해가지고 아무 기술력도 없는데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미국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무 미국이 좋으면 미국이 갖고 있는 개신교를 믿어라. 그건 할 수 없대. 예, 로마 카톨릭만 믿고. 예. 차라리 제가 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딱 뜨는 순간 한글 아무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아무 필요 없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도 아무 필요 없고 달러만 필요하잖아. 한국 살 때는 막 애국심이 의기충천하는데 딱 나가보면은 아이고야 이거 한글도 필요 없고 10,000원짜리 필요 없고 이거 무조건 달러고 무조건 영어네 이런 생각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한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중국은요 영원토록 사람들의 적입니다. 영원토록. 중국은 그 땅덩이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먹여 살리려면 미국처럼 손해를 봐서는 안 돼요. 중국은 어쨌든 이익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미국이 손해를 봐도 계속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상하게 아주 오묘하게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미국은 계속 적자야. 독일하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중국하고 계속 적자입니다. 왜 적자인데도 지금까지 미국이 패권국가로 지금까지 1등으로 제일 잘 사는 국가가 됐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모든 나라한테 적자예요. 적자. 미국이 흑자를 기록한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1등 국가가 돼 있을까요? 시작. 기축통화국입니다. 기축통화국.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거기는 그냥 종이 따기로 그냥 경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축통화국이라 하나님이 오묘하게 미국은 계속 적자를 보되 돈을 찍어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미국은요, 손 안 대고 코 풀어요. 너희들 다 물건 다 만들고 내가 달러 찍어서 줘.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미국의 흑자인데 미국은 까딱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거기서는 무한대로 달러를 찍어내니까. 그게 바로 에브라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안에서 미국 같은 존재잖아요. 큰 형님 뻘이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손해 계속 봐줘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서 어려우면 어때요? 우리 만약에 아프간에 전쟁이 났다 그럼 누가 갑니까? 미국이 가잖아요. 미국이 왜 전쟁 난 데 가서 자기네들 젊은이를 죽입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럼 누가 올 것 같아요? 영국 애들이 올 것 같아요? 독일 애들이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미국 애들만 와는 거예요. 또 심지어 저기 수단, 소말리아 그런데 해적들이 나타나서 한다. 그럼 누가 갑니까? 미국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형님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무역에서도 손해봐주고 전쟁 나면 가서 자기 애들 죽여주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전 세계 큰형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에브라임 뭐합니까? 중국처럼 딱 숨어있다가 권세는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너무나 미운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지역의 형님이 되고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덥수근하게 좀 미련하게 바보같이 손해도 봐주고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지원도 해주고 고통당할 때 찾아가서 어루만져주고 뭐가 필요하냐 해주고 뚜덕뚜덕 해주고 이런 것이 큰형님이죠. 그냥 따곡따곡 이익 다 챙기고 따곡따곡 자기 입속 다 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큰형님 역할을 합니까? 바로 그걸 에브라임이 못했기 때문에 그게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유다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도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리더가 되려면요 어수룩해줘야 돼요. 아유 저 인간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겠어요. 그러면요 절대로 걔는 큰형님 못합니다. 밑에 똘마니는 해가지고 똘마니 중에 아주 또 똑똑한 애는 될 수 있어도요 아우르는 형님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것이죠. 내가 저분한테는 내 속마음을 다 이야기를 해도 저분은 나를 뒤에서 흉보고 소문내고 나중에 나랑 등졌을 때 이것을 약점으로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 그런 인식을 갖게끔 우리가 된 사람만이 여러분 그 형님이 됩니다. 저도 여러 목사님 보지만요. 아, 참 이분은 참 따뜻하다. 이런 목회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아, 내가 이분에게 내 마음을 이야기했다가 다음에 등 돌리면 아주 나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 진짜 많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도 아 정말 목사님 내가 참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형님처럼 대할 수 있는 목회자가 사실은 목회자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내가 그분하고 헤어져도 그 이후에 모든 비밀은 나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누구 목사님 겉으로 볼 때는 멋졌는데 야 내면을 보면 아주 아니야 개혁주의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욕하는 목사들 천지빡갈입니다. 여러분 천지빡갈. 처음에는 그렇게 듣고 아 그런 목사님이 또 그런 내면이 있었어 이렇게 듣는 게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당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가득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나도 당했구나 이런 마음이 왜 드냐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청교도 개혁주의를 추구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 입에서 내 이름이 입방아 찍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큰형님 같은 그런 사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에브라임이 그게 없어가지고 결국 탈락됐다니까요. 이 에브라임이 뭡니까? 그 야곱의 축복이 있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거 있잖아요. 그 담장 너머로 뻗고 이러한 것들이 에브라임 축복이거든요.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축복을 엄청나게 줬어요. 에브라임에게.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결국 뭡니까? 거의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돼요. 나중에 거의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걔네들 거의 멸종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 성도가 잘 알고 좀 이 사람은 참 듬직하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참 바보 같다. 우리 어릴 때 봐봐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 엄마는 모든 걸 다 속아주고 당해주고 엄마한테 막 함부로 소리 막 질러대잖아요. 화나면 엄마가 나한테 엄마한테 화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엄마를 가장 사랑하잖아요. 가장 문제가 있어도 엄마한테 기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가 모든 걸 다 하나도 다 애누리 없이 막 이렇게 맞히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건 계모지 계모. 엄마를 가장한 계모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바보 말고 바보처럼 넉넉하게 보여주는 분이 정말 우리의 참된 리더인 것을 믿으실 주에 축원합니다. 그걸 에브라임은 어떤가 거꾸로 밑에 애들은 고생 쎄 빠지게 해놓는데 자기가 마지막에 숟가락 딱 올리면서 내 것 이거 내 것 이러면서 꼭 중국처럼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마지막으로 그겁니다. 영예를 받기 위해서는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질투심은 모든 인류의 슬픔을 가져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슬픔을. 때로는 적당한 질투심이요 발전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질투심이 좀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발전했지만 세상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불행한 삶을. 행복지수 보면은 맨날 후반부잖아요. 맨날 한국을 헬조선 그러잖아요. 뭐 호주니 뉴질랜드니 캐나다니 미국이니 유학 이민 간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미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이 한국 이민 온 거 몇 명이나 있나요? 맨날 우리는 그 나라 가가지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때 나간 사람 붙잡아요. 너 왜 나가니? 그러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한국이라는 곳에서 경쟁적인 사회에서 그만 살게 하고 싶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청정지역에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땅이 싫은 거예요. 왜? 경쟁적이고 질투심이 있고 그래서 누가 좀 잘 되면 뒤에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욕을 하는 사람이나 욕을 듣는 사람이나 매 행복하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 뭡니까?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저와 여러분의 조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촌이 따는 사람 배 아프다는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조상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우리도 그런 DNA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질투의 화신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데 이 질투가 얼마나 인류를 황폐하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까? 바로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12장입니다.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12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12장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악하냐? 얼마나 이 큰 에브라임처럼 큰 집하면 큰 집하답게 좀 넉넉해야 되는데 막 쪼존하게. 여러분 제가 옛날부터 그 중국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게 느꼈었는데요. 저는 중국을 오랫동안 선교를 갔기 때문에 중국 애들의 습성을 잘 알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제가 중국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미국은 지는 해, 중국은 뜨는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둘 중에 하나를 붙어야 되는데 중국과 무역이 더 많기 때문에 중국에 붙는 게 맞다라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야, 미국에 붙어야 돼. 계속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는 상당히 많이 중국에 붙어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천안문에 중국 국경일 때 초청 왔어요. 나는 박근혜 너 그거 잘못한 거다 너라고 하냐고 당신 말이야. 응? 그거 텔레비 보면서 그거 잘못한 거야. 그랬죠. 실제로는 말 못하지만 당신 잘못한 거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이 중국을 잘 갔다 그랬어요. 잘 갔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가 이게 화근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근데 그 다음에 사드 문제가 발생하고 중국이 롯데한테 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대국이, 어떻게 13억이나 된 대국이, 어떻게 아시아를 주무르는 대국이 한 기업체에 대해서 저렇게 불매운동을 하지?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보기 시작했고, 야, 중국이라는 나라가 대국이 아니라 아주 좀생이 국가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정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현대자동차를 미국 대통령이 불매운동을 지시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미국은 그런 걸로.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예요. 근데 어떠니까 중국은 어때요? 정치가 잘못되니까 곧바로 우리나라 대기업을 나가라고 하잖아요. 나가라고. 근데 그게 매 정치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말 안 되면 나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수십조를 투자해놨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전 세계가 중국의 모습을 보고 하나씩 공장이 빠져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바로 등치 큰 사람들이 쫌생일 때에 맞는 모든 국가건 사회건 개인이건 간에 모든 것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좀 넉넉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손해를 봐줄 때는요, 결코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나중에.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밑에 그늘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래, 내가 손해를 봐줄게. 내가 너 좀 도와줄게. 이런 사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만 끝까지 그냥 10원짜리 하나까지 모든 걸 정확하게 딱 때려 맞아가지고 주머니에 딱 넣어야 속이 편안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내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아내는 저에게 아주 돈을 끝까지 다 받아내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상금을 제가 우리 아내 모르게 한 보따리 챙겨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아내가 여보 필요하면 가져가자 그랬으면 제가 다 주어야 되잖아요.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없어서. 당연히 비상금을 갖다 놓고 우리 아내한테 입을 싹 닫고 있는 것이죠. 이거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래서 처음부터 당신이 이렇게 돈에 민감하면 당신은 결국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랬는데 본성적으로 저한테 제가 돈 갖고 있으면 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매일 카톡이 와요. 여보 오늘 뭐 사야 되는데 빨리 붙여요. 들어가면 돈이 안 나와. 아우 막 여러분도 그러나요? 아 참.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참 아내가 약간 지혜롭지 못하다. 아주 우리 아내는 받을 돈에 민감한데 갚아야 될, 나한테는 줘야 될 돈에 둔감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막 들거든요. 그래서 참 이분에게는 돈이 좀 안 가게 해야겠다. 막 이런 그런 감동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래 좀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참 우리 인생의 지혜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